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목사 시절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저를 보시더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얼굴이 노랗게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는 장사가 좀 덜 되어서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실까요? 혹시나 벌 받아서 식당에서 불이라도 날까 싶고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장사 더 안 되게 하실까봐 겁이 나 죽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조 꼭 먼저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좀 잘 해주 보이소. 이게 뭐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기도 좀 잘 해봐 주이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당황해서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잠시 좀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결심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국세청인가? 하나님은 이게 세리신가?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듣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금 받는 사람인가? 나를 내보고 왜 그런 말 쓰지? 굉장히 뭐 우리말로 멘붕이 온 거지요. 한참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꼭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 큐티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동아리 모여서 이제 과 친구들하고 큐티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야, 큐티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만 생기더라. 역시 우리가 큐티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없애주시고 순탄해지더라. 그런데 큐티를 안 한 날은 야,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 야, 그 다 같이 야, 그래,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근데 그때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바른 간증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간증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나의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지요. 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큐티라는 행위가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부적 같은 거지요. 부적 같은 거지요. 여러분 꼭 뭐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니까 뭐 저는 안 그런 줄 아는데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요, 저도 굉장히 이 미신적이고 이게 복음의 자유함을 모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사 때인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설교를 할 기회가 적잖아요. 간혹 수요일 설교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가끔 돌아오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마음에 긴장을 하니까 당연히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 말고요, 굶식입니다. 굶는다고요. 밥을 굶어요. 왜냐하면 이 밥을 먹고 서면 이게 트림도 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이 설교 전 금식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영적인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제 묻는다고요. 김강도사 밥 먹었나? 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요 설교가 있는 날에는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데 금식한 날과 금식 안 한 날이 다릅니다. 뭐 우루사입니까? 우루사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이 다릅니다. 금식한 날이 다르고 금식 안 하면 은혜를 안 부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퇴근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허기진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내가 빵이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 못하니까 말씀이라도 좀 은혜롭게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변질되어 갑니다. 이 사람이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첫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처음처럼. 갑자기 처음처럼 하니까 뭔가 마음에 떠오르지요? 떠오르신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소주 이름이죠.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 있던데요. 아무튼 이게 처음 마음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미신이 생긴다고요. 밥 먹고 설교하면 은혜 안 주시고 밥 안 먹고 설교하면 은혜 주신다. 이상한 믿음이 되고 이상한 미신이 저에게 생겼다니까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큐티 생활 안 하면 안 좋은 일 생긴다. 금식하고 설교하면 은혜 더 주시고 밥 먹고 설교하면 은혜 안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맹신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고 이것이 신앙이 되고 미신이 되고 그냥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근거 없는 신념, 근거 없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강박신앙입니다. 강박신앙. 강박이 뭘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게 강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참 또 거꾸로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더라. 뭐 말씀 안 보고 살아도 별일 없다더라. 밥 많이 먹어도 된다더라.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1조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설교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거룩한 습관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지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는데 거룩한 습관이 도리어 율법이 되고 강박이 되어서 내 목을 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도 조른다고요. 왜 내만큼 그렇게 잘 살지 않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내 목도 조르고 다른 사람도 목도 조르는 굉장히 숨막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혹시 잠시 나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전화기를 아십니까? 아시면 연세가 드신 분, 모르시면 20대입니다. 혹시 시티폰 아십니까? 시티폰. 한 손에는 삐삐를 들고, 삐삐 아시죠? 한 손에는 삐삐를 들고 한 손에는 시티폰을 들고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삐삐 오면 전화 걸고 삐삐 오면 전화 걸고 너무 편해요. 시티폰. 그래서 거기 투자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이 광고를 카피해서 청소년들이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볼 때마다 시티폰 잔소리 하잖아요. 나만 보면 잔소리, 나만 보면 잔소리, 나만 보면 잔소리. 우리 엄마 이런 광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시티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티폰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CCTV처럼 죄 지으면 징계하고 실수하면 징계하고 실수하면 징계하고 삼진 아웃 너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방식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또 있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다음에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이건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마치 우리는 시티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수준만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박신앙입니다. 강박신앙. 우리 신대원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 제목이 강박적인 그리스도인.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시는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는 종교의 굴레에 매여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인 행복 지수 꼴찌가 기독교인들이래요. 가장 꼴찌가 기독교인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이 아닌 엉뚱한 강박적 신앙, 자기가 스스로 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바늘길로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이더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쓰신 책이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있는데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막 열망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밤마다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막 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내 죄를 벌하노라, 이 육신의 악한 죄를 벌하노라 하면서 자기 몸을 막 치는 거죠. 사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채찍과 막대기로 내 몸을 때렸다고요. 내 육신을 벌하노라, 내 몸을 벌하노라, 스스로 막 몸을 때립니다. 이게 강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 보면서 잘한다 하실까요? 하나님 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요? 혹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만 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 책을 다 읽으려면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필사하던 그 수도원에서 이상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도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혀에 파란 물감이 들어서 죽는 것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도원에요, 종말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마녀가 우리를 공격한다, 더 기도하자, 더 금식하자, 죽도록 더 기도하고 죽도록 더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신앙에 매진하고 더 막 자기 목을 쪼는데요, 범인이 누굴까요? 범인이 누구냐면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입니다. 연세 높으신,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수도원 원장님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왜 죽였을까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젊은 수도사들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온전히 찬양만 해야 되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자꾸만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다른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 중에 웃음이라는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막 박수치고 웃는 것이요. 그러면서 수도원이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니까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고 살아왔던 그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 살아왔던 내 몸을 치던 수도 원장님 보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웃음편에다가 독을 발라놨습니다. 독을 딱 바르니까요, 침을 발라서 그 책을 넘기는 자마다, 그 책을 읽는 자마다 다 그냥 독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 물어요. 원장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원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독을 바르셨습니까? 어떻게 젊은 수도사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사가 나온다고요. 영화인데요. 두려워야 신을 믿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두려워야 신을 믿지. 두려워야 신을 더 잘 믿을 건데, 너희들 말이야 다른 책 보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경박하게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겠느냐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렇게 웃고 즐거워서 어떻게 신을 믿겠냐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신앙으로 더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악함이라고요. 종교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니까요.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끼치고 신을 찾아가지만 복음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웃음이 넘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깔깔거리면서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놀고, 그게 굉장히 예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차고 있던 그 영적인 족쇄와 불행의 사슬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밖에는요, 못도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요? 손 있을까 봐서요. 이 벽에 못 박으면 귀신이 나에게 올까 봐서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요, 이 모든 자유, 이 모든 사망의 권리를 다 끌어낸 자유가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사탄 마귀에 눌려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 다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것이요. 이 위대한 자유의 선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거룩한 말씀을 한번 꼭 암송 좀 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요. 하나님 나라 만세.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고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놀라운 해방선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또 강박신앙인이 한 명 보이네요. 강박증 환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종교인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강박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강박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내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14장 20절에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이 똑똑히 본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칼로 자기의 친구를 찌르는 것이요, 자기 창으로 자기의 친구들을 막 던진다고요. 사울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면요, 사울은 뭘 하면 될까요? 기뻐하면 되지요. 잔치를 하면 되지요. 웃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박신앙을 가진 사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승리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더 많은 승리를 주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섭섭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면 이 승리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강박증 환자가요, 열심히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는 군사들 앞에서 이 강박증 환자가, 왕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웃기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24절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앞에 너희들이 금식하라는 거지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에게요,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사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먹어야지요. 고기 먹어야지요. 잘 먹어야 잘 싸우지요. 그런데 강박적인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고 곤란하게 만드는지요. 28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31절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행복해야지요. 모든 군사들이 막 달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전리품을 취하고 먹고 마셔야지요. 지금까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야 드디어 이 블레셋의 탄압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만세를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 때문에 군사들이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강박신앙인이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뱉어버리는지 보십시오. 아들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칼을 더 휘두르지 못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창을 던지지 못하는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30절에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먹었더라면, 더 많이 먹고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이 칼을 휘둘렀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승리를 주셨는데, 100% 승리를 주셨는데 내 손에 힘이 없고 내 다리에 힘이 없어서 50%만 이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요, 이 종교를 가장한 신념이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강박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군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요. 32절 보십시오. 다 같이 32절 32절 시작.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째 먹었다고요?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선포한 그 헛된 너무너무 작은 법 때문에 거기에 목이 메이고 거기에 내 다리가 메여서 백성들이요,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큰 율법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의 강박신앙이 여러 사람을 죄인 만듭니다.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든다고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결국 이 사울이 쳐놓은 덫에 누가 걸립니까? 사울이 쳐놓은 이 강박의 덫에 자기 아들이 딱 걸려버립니다. 27절요.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자기는 먹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하던 사람들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시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결국 죽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요, 성전 앞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 앞에 둔 돼지 머리에 입을 맞추어야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멸스럽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한다고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훌륭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에 딱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 문장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딱 두 문장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포기해버리면요,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목적이 뭐죠? 너 이 율법 안 지키면 너가 죽을 줄 알아. 딱 내가 보고 있어. CCTV 찍고 있어. 하나라도 틀리면 너 지옥이야. 그렇게 협박하고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율법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나를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던 이 더러운 법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송중기, 박보영 주연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소년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잠 오면 아무렇게나 자면 되고, 소변 마려우면 아무렇게나 싸면 되고, 옷도 입을 필요 없고, 수저도 들 필요가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 소년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죠. 늑대 소년을 사랑한, 우리 방금 포스터에 박보영이라는 이 배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뭐죠? 이 늑대 소년에게, 그냥 늑대지요, 늑대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늑대가 아니야, 사람이야, 나의 사랑이야, 이름표를 바꿔준다고요. 이름표를 바꿔주면서 똑같이 규칙을 줍니다. 규칙이 뭡니까? 너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사랑으로, 사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규칙을 준다고요. 옷을 입힙니다. 옷을 안 입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옷 입어야 돼.
손으로 막 집어먹지만 가만히 있어. 하지마. 숟가락 들어. 젓가락질 배워. 먼저 먹고 싶어도 어른이 먼저 먹어야 돼. 이 닦아. 왜요? 넌 늑대가 아니거든요. 넌 이제 늑대가 아니거든. 넌 사람이거든. 넌 나의 사랑이거든.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늑대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고 의무가 필요하고 내 소원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늑대입니다. 노예였다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몸도 정신도 생각도 전부 노예입니다. 노예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예 생각하면 안 되지요. 주인이 시키는 것 하면 되고 안 시키는 것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표를 떼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이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주셨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그 피로 새겨주신 글이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주의 전통을 지키잖아요.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웃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렷 자세로 그냥 막 제발 좀 살려달래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예요, 이 행복한 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자유케 하신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이 주일에 왜 그렇게 얼굴이 흉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걱정이 많고 어둠의 그림자가 잔뜩 깔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입을 다투어 막 말합니다. 목사님, 칼빈 선생님, 제가 어저께 고기를 먹었는데 분명히 웰던했는데 웰던 해야 되는데 실수로 레어를 먹었어요. 레어 피가 뚝뚝 흐르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소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먹고 난 후에 돼지라고 하네요. 제가 잠시 지나가는 여성에게 내가 눈길을 3초간 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일에 외양간에서 도망친 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뛰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양이 이 잘못됐다는 것을 딱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내 하나님 아빠를 사랑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태우신 하나님, 쓸어버리신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불태워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칼빈이 보기에 이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칼빈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개혁주의 정신을 가르쳐준 칼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중요한 복음의 총연 메시지인데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버려라, 네 맘 생각대로 해버려라.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선택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행동한 것, 그 선택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 선택에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모로코 선교사 동기 목사님이요, 자기는 모로코 이슬람권에 선교로 나갈 때에 그렇게 알았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그 무슬림 사람들이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자기는 선교사로 나간 거지요. 그리고 자기도요, 지옥 갈까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고 선교사가 되었대요. 목사가 되었대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슬림 이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 1, 2년 같이 대화하다가 무슬림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친구야, 나는 무슬림이야. 너는 예수 믿잖아? 너 기독교인이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신앙 나는 믿을 수 없어. 왜? 왜 믿을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너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너희가 믿는 신을 네 친구라면서, 네가 믿는 그 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너의 아빠라면서, 그건 신성모독이야. 우리를 만약에 우리 무슬림이 위대한 신 알라를 내 아버지라 내 형제라 했다면 바로 돌로 쳐 죽여버려. 왜? 신성모독이거든. 위대한 알라는 위대하시다, 인샬라, 그 외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대요.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너희 예수 신앙은 예수님이 너희 아빠요, 예수님이 너의 친구라면서 그런 무시무시한 신성모독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머리를 탁 쳤대요. 무릎을 치고,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세상 모든 종교는 그냥 두려워서 신을 믿고 신에게로 나아가고 신에게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로마서 8장 15절, 이게 예수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이 관계 맺음,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관계 맺어주신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요. 맏아들 삼아주셨다고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과 통치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실 때 예수님도 크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끙끙 앓으면 예수님도 끙끙 앓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심각한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님 이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우리 좀 행복하게 크게 웃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